145페이지. 11절로 15절 말씀까지. 다 찾았지요? 1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산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걸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죠.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복을 얻어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본향에 영생 얻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을 얻는 일, 영생을 얻는 일. 이게 이 세상 사는 일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그 일만 하면 다른 것은 조금 못해도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는 허망하고 허무하게 되고 영벌에 들어가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몰랐죠.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11절에 우리 아는 것을,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시죠.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 다 보죠.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 다 봅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이 본 것을 주님이 와서 말씀하는데 11절에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받는다,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 많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뭐냐 하면 땅의 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일들,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의 일, 그리고 왕들의 일,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육적인 사실을 내가 기록한 구약 성경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 주님이 오셔가지고 은혜와 진리라는 하늘의 일입니다. 그 하늘의 일을 너희에게 말한들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쉽게 말하면은 구약 성경을 믿지 못하면은 신약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믿으면은 신약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12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구약이고 뭐고 모르죠. 다 옛날 이야기인 줄 압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요. 신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만 구약 성경은 눈으로 나타내는 육적인 표현으로 주님이 표현했고 신약은 영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 두 개는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요. 1.1핵도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제 필요 없다. 아니에요. 필요 있어요. 구약 성경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신약 성경을 어떻게 믿겠느냐. 구약 성경의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르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느냐.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죠. 다행히 우리는 희미하게 좀 붙잡았습니다만은. 그리고 13절에 예수님 이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없고 예수님 이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다시 가신 분은 그분이다. 그리고 이제 모세 뱀 이야기 하죠. 광야의 뱀 이야기 합니다. 이때 내용이 뭡니까?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광야 다니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불뱀 보냈죠. 불뱀 보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독사에게 물렸다 이 말이에요. 독사에 물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쳐다보라. 그런데 성경 보면은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병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어떻게 아니 뱀에 물렸는데 독이 몸에 퍼졌는데 그거 놋뱀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구약 그대로 두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독을 제거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뱀을 놋뱀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구약의 내용은요. 바로 이 불뱀이 뭡니까?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악한 영의 속임수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돈 있으면 된다.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다 그렇게 속아 삽니다. 이게 독이 이미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4절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뱀을 쳐다본 자가 살았듯이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비록 세상 온갖 거짓말에 들어가서 이 온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수 있다. 그리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영적인 내용을 바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구약의 육적인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다 기록해 놓았다 이 말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구약을 빼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1.1핵도 변하면 안 돼.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영생을 얻는데 그 이제 12절입니다. 땅의 일은 육의 일입니다. 육의 일이고 하늘의 일은 뭐냐?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육의 일과 영의 일, 요 두 가지를 깨달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 오늘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결국 이 내용을 오늘 제목이 이성과 영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성이 뭐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이성으로 다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영성으로 다 분별이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악한 영의 일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거는 영성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영성이 이제 가동이 되면은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람은 본성과 이성과 영성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태어날 때는 이제 본성으로 태어나죠. 이 본성은 뭐냐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성향과 욕구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이걸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요구하고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이라 그럽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그 짐승은 본성으로만 삽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본성으로만 살다가 죽는 것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짐승을 뭐라 표현했냐면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성으로만 살다가 죽기 위해서 사는 게 뭐냐?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짐승은 죽기 위하여 삽니다. 참 불쌍합니다. 소나 돼지나 염소나 토끼나 그들은 살지만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음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요, 본성도 있지만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은 뭐냐 하면은 본성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밥을 많이 먹고 싶을 때에 그걸 식욕이라 그러죠. 식욕은 본성입니다. 그럼 식욕이 너무 과하다, 배가 부르다, 그러면 이성이 야 그만 먹어라. 그러면 배가 불러도 수저를 놓게 되죠. 여기 이성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화가 많이 나는데 화를 막 내고 싶은데 이성이 안 돼, 화내지 마, 화내면 손해야라고 이성이 본성을 눌러버려요. 그는 화가 나다가 그냥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성이에요.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이성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죠. 그래서 사람은 이성을 작동시키는데 사람은 살기 위하여 이 세상 삽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짐승은 죽기 위하여 살지만 사람은 죽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살기 위하여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피투성이라도 죄가 그리 많아도 얘야 죽지 말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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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살아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왔다.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하여 오지 않았다. 내가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고 내가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 사는데 뭐 오늘 저 주보 뒤에도 있어요. 사람은 살기 위해 산다. 주보 뒤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잘 읽어보세요. 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육신은 어차피 땅에 다 들어갑니다.
영혼 살기 위하여 하늘나라 본향에 가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진 그 하늘나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아버지가 계신 곳, 천사들이 있는 그곳, 내 영혼이 만들어진 그곳,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본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우리의 고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금방 이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정리를 못하고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정리를 못했지만 이 성경 가지고 대충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 참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본성을 조절을 하는데, 이성을 조절하는 게 또 뭐냐 하면은 영성입니다. 영성은 내 영혼이 가지는 성품입니다. 이 영성은 사람을,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성이에요. 이성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이성이고, 영성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영성입니다. 다 달라요. 본성은 내 육신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주님이 뭐라 했냐면은, 야, 땅의 일을 말해도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판단하는 이성이거든요. 구약을 봐라.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이성으로 능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는 한번 성경을 좀 하나 볼까요? 신명기 4장 보세요. 이 하나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러니까 이성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짐승은 이성이 마비됩니다. 사자가 양을 하나 잡아먹을 때 저 양을 잡아먹을까 잡아먹지 말까 사자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를 양을 잡아먹으면 양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배고프니까 양을 잡아먹어버려요. 본성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본성도 중요하지만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게 옳다 그르다는 거 이거는 네가 판별해야 되잖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것도 네가 이성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신명기 4장 34절 35절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이성이 있지. 내가 너를 이성 작동하도록 만들어 놨지 않냐. 너 생각해 봐라. 뭘 생각해 볼까요? 이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구약의 사건들이. 신명기 4장 34절 35절 보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내리 있느냐.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으로 치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애굽에 있는 가정마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항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일을 누가 했느냐? 이 지구상에 어느 신이 그런 일을 했느냐? 지나간 역사를 잘 살펴봐라. 허구가 아니다는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내가 이적과 기사로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을 생각해 보라.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네 머리로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선하잖아요.
한민족을 다른 민족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너 깨달으라고.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후손을 이집트에 가게 했습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융성하게 만들고 숫자가 많게 만들어서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430년 뒤에, 우리는 일제 36년입니다마는 10배가 넘잖아요. 430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사건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네 머리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내가 사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건 맞구나. 내가 왜 그 일을 했느냐. 그 35절 보세요. 이것은 너에게 나타내시면 내가 이 일을 왜 쓸데없이 했겠냐. 이적과 표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낸 게 아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40년 광야를 훈련시키고 현재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너 깨달으라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그 일을 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불만 불병거 그대로 죽지 아니하고 성천한 사건, 엘리사의 기가 막힌 그러한 이적들, 내가 왜 그런 이적들을 행했겠느냐? 너희가 알아들으라고, 너가 깨달으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내가 그런 일을 했다. 이게 구약의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사건을 전개하면서 수천 년을 내가 기록을 했는데 그것도 안 믿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믿겠냐? 맞죠? 아, 맞습니다, 주님. 아, 맞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이성이 작동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그 이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저는 언제나 믿음 없을 때 믿음을 가지게 한 것이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정자와 난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자 없이 애가 만들어졌대.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 없이 애를 낳았다는 거죠. 그거는 좀 믿기 힘들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전능한 분이라 능히 할 수 있는 분이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냥 이성에만 적합하게 이렇게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30년 후에 공생애를 살 때에 이적이 있잖아요. 죽은 자 살렸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 나흘이가 시체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요. 붕대 감고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적들.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소경 눈뜨게 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야, 니 진짜 소경 맞냐? 너 거짓말 한 거 아니냐? 그래 소경이 아니요 나는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그 부모한테 가지고 얘 소경으로 태어난 거 맞냐? 그 부모가 예, 내 자식 이거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 뜨냐? 나는 몰라요. 내 애한테 물어보라고. 그래 애가 니 어떻게 눈 뜨냐? 예수님이 날 눈뜨게 했다. 창세 이후로 소경을 눈뜨게 한 자가 한 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소경을 눈뜨게 했다. 문둥병자 고쳤죠. 무리를 걸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기적적인 것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후에 하늘에 승천하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믿음이 조금 연약해지고 나도 이거 전부 다 엉터리 아이가 이거 괜히 내가 헛다리 짚는 거 아닌가, 내 하다가 내가 신세 망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데 언제나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의 사건, 신약의 사건,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사건, 이거 보면은 하나님 있는 거 맞다. 예수님 메시아 맞다. 예수님 메시아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 계신 거 맞다. 그걸 내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정을 합니다. 맞다. 그러고 난 다음 기도해요. 주님, 또 제가 하나님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잠시 이제 뭐 1초, 2초 만에 기도하고 또 씻어버리죠. 그리고 믿음 생활 계속 오늘까지 왔습니다.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이성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사건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 그렇구나. 그래 성경이 위에 딴 거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이상해야 돼요. 오직 66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 이외에 만약에 석가모니가 죽었다 살아고, 석가모니가 소경 눈뜨게 하고, 석가모니가 문둥병자 낫게 했다 그러면 석가모니가 메시아예요. 예수님부터 500년 이전에 왔잖아요. 그가 하나님이요. 아니요, 석가모니는 아무 큰 일 못했어요. 이 지구상에 유명한 사람, 성인이라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일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말이야 좋은 말 했지만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입니다. 그래 내가 하늘에서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 아버지가 한 계획 내가 알고 내가 다 보았는데, 너희들 살리려고 내가 왔는데 도무지 너희가 믿지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이 속 탔으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정말 속 타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해도 도대체 사람들이 말 안 들어. 뭐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습니다. 고생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고생하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을 작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이 성경을 보면 이성이 맞다. 하나님 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 맞다라는 결론에 딱 도달합니다. 이게 이성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니까, 좋다. 그러면 하나님 있다. 예수 맞다. 좋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이제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의 황당한 사건입니다. 제가 제 간증만 했잖아요. 다른 사람 간증은 제가 안 해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지. 처음 믿음 없을 때에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그것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있는 거 이제 내가 체험했습니다. 좋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다. 좋다 이거지. 그럼 하나님 있는 거 내가 이제 부정했는데 하나님 있는 거 내가 인정합니다.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데 교회 우리가 나와봤지만 맨날 그 설교를 들어봐야 맨날 헛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성에 적합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성에도 안 맞는 소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가진 영성입니다. 본성은 이미 가지고 태어났고 이성으로 하나님 알았고 이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영성이요.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의 원리입니다. 영의 원리.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되는가? 석가모니 믿으면 안 되는가?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영성입니다. 영의 원리입니다. 아니 차라리 돈 믿는 게 낫지. 돈은 내 호주머니 딱 들었으면은 1억만 들어봐라. 한참 동안 편안하게 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아니 돈 1억이 훨씬 더 믿음 가지는 것이 행복하지. 아니 눈에도 안 보이는 예수 그 믿음 아니야. 왜 도대체 믿어야 되느냐? 이게 영성입니다. 그 영의 원리가 이해돼야 영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이제 내용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 못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딱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미 다 해석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의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세상과 연합하면 구세주라는 말을 쓰고요. 그분하고 나하고 1대1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스도를 구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돈이 아니고 내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부모가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 세상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그 단어가 이해돼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그러거든요. 좋다.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성이 작동됩니다. 그래 믿어줄게.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줄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줄게.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내가 믿을게. 근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내 문제 해결하는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결국 그것이 이성으로 우리가 작동이 됩니다. 교회 가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이런 모든 것이 이성이 작동하잖아요. 그런데 영성이 있으면요 이성이 오케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영성이 없으면요 이성이요 노라 그럽니다. 아니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데는 이성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요거 무슨 소리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 죄를 용서해 주는 언약의 피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것은 주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인도 사람들은 그 강에 들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럽니다. 당신이 왜 그러는데 물어보면 죄 씻는데요. 그 물이 얼마나 더러운 물인데. 온갖 사람 태워서 그 강에 다 버리고 온갖 오물 그 강에 다 던지는데
그게 성스러운 강이래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 속에 또 어떤 사람은 흘러나오는 물 그 막 돌아 옷 벗고 쫙 갑니다. 그 당신이 왜 그러는데 물어보면 막 죄 씻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뭔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죄 씻는지 이걸 몰라. 그건 우리가 성경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피는 죄 사함의 언약의 피다. 이 피로 네 모든 죄를 다 씻을 수가 있다.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찌 되느냐? 죄인이 되죠. 죄인이 되면은 이 세상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후손 3, 4대까지 형벌입니다. 이게 죄의 대가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늘 죄를 범합니다. 죄를 안 범한 날이 없습니다. 그 죄는 십자가의 피로 씻으면 돼요. 그러면 의인이 됩니다. 그럼 의인이 되면 뭐냐?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는 분명히 지었는데 그 피로 씻어버리면은 죄를 용서해 주면은 형벌이 없습니다. 형벌 없고 대신에 뭡니까? 복입니다. 복을 줘요. 복을. 형벌의 반대, 재앙의 반대가 복입니다. 그래서 내 피를 마셔라. 그 말을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 맨날 죄 짓잖아. 씻으라 얘야. 너 손도 더럽고 발도 더럽고 몸도 더럽고 머리카락도 더럽고 다 더럽잖아. 물로 씻어서 너 깨끗하게 되지. 몸에 더러운 것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는 십자가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이성이 오케이라 그러면요. 이 사람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죄를 가지고는 나도 못 살고 자식도 못 사는데 이거 기도하면 씻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40년 가까이 씻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기도합니다. 그 다음 살은 왜 먹어야 합니까? 그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는 예수님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뜯어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자들도 뭔 말인지 몰라. 그 살이 사람의 살이 아니고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라고 한 말씀을 예수님이 전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아버지 말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그래야 네가 고생 안 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거짓과 진리라는 말을 영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은 마귀가 거짓말쟁이 압인데 이 세상 거짓말로 꽉 차 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세상을 잘못 살게 합니다. 제일 쉬운 예로 돈 아닙니까? 돈이면 산다. 돈 있어도 못 살아. 돈 있어도 죽어. 돈으로 인생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은 돈 있으면 산다라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세상 말은 나를 잘못 살게 만들고 진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나를 바르게 살 수 있게 합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래서 이제 내 살을 먹으라 이 말을 내 말 듣고 살아라. 이 세상 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말만 듣고 살면은 너 인생 무지 행복하다. 너 하나님 사랑받고 네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진다. 네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네 후손도 잘 되고 그것이 내 말 듣고 사는 삶의 방식이다. 어쩔래? 이게 이제 우리가 영성이 이제 이걸 이 영성이 받아들이면 이성이
오케이라 그럽니다. 그래, 어휴,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내 마음대로 살면 신세 망치는데,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3, 4대까지 망치는데 내가 왜 그래 살겠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야 되는데 아버지 말 듣고 살지. 내가 귀신 말 왜 듣고 사냐.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세상 말 들으면 세상 사람이라니까. 세상 사람을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이요. 세상 말은 마귀가 지낸 겁니다. 모든 거짓말쟁이 아비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거짓말과 진리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진리는 없었잖아요. 거짓말만 가득했잖아요. 학교에 가 거짓말 배우고, 엄마한테 거짓말 배우고, 아버지한테 거짓말 배우고, 친구한테 거짓말 배우고, 대학교 가서도 거짓말 배우고, 대학원에 가서도 온갖 그거 하면 사는 줄 알고 학문이라는 그 단어 밑에 들어가가지고, 진리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도우면 되지만 내 영혼,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 이 말이. 이걸 이제 우리가 영성이 있으면 압니다. 아, 세상은 거짓말과 진리가 있는데 내가 옛날에는 거짓말 듣고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영성이 있으면은 이성이 오케이라 사인을 내립니다. 그럼 몸이 그렇게 따라줘요. 그래서 영성은 이성을 지배해야 되고 이성은 본성을 지배하면 돼요. 그러면 최고의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본성은 원래 우리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본성은 아예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성도 가져야 되고 영성도 가져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세 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최고로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영의 원리가 이해되면 영성을 가진 자는 이성이 오케이라는 사인을 내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라집니다. 내 영혼도 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걸 거꾸로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네가 믿으면은 내가 하는 말 하늘의 일을 네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나를 그리스도임을 믿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과 영생을 네가 얻을 것이다. 오늘 내용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래도 지금은 이제 바른 길을 많이 걸어왔죠. 앞으로도 이 바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정말 산다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한데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